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영에 의하여 걸어가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마십시오. 이는 육신의 욕망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둘은 서로 적대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영에 의하여 인도받으면 토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이 드러난 것은 음행과 부정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적대와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분쟁과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유흥 등입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하였던 것처럼 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시면은 그 육신의 욕심이라고 나온 그 욕심에 해당하는 말이 그리거로 에피디미안이란 말이에요. 에피디미안인데 이것은 욕망, 탐심, 정욕의 뜻으로 자제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요. 이 욕망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방면으로 나타나죠. 자신을 이런 욕망의 충동에 내어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죄의 지배하에 있다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욕망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지닙니다. 성령이 욕망 대신에 그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듯이 이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면 일어나는 일이 이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둘은 적대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죄성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거듭났다 해도 우리 안에 인간의 원죄의 죄성은 항상 스물스물 기어나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를 제압하지 않으면 이건 항상 스물스물 기어나와요. 원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 가야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때 끝나는 거고 원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은 날마다 죽어야 해요. 날마다 죽어요. 다 되었다 싶으면 넘어질 줄 알라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딛고 있는 한 원죄의 죄성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힘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전부를 노예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죄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제압당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대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죄성이 영원히 우리 지구 밖으로 영원히 이탈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밖에서는 또 그 루시퍼 후계자들이 이 창공과 이 땅에서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누구를 노리냐? 타락한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이미 알아서 잘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항상 노리고 있는데 틈을 보이기까지를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으면 겉에 아무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우리 옆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되면.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두운 곳을 가도 환경이 어떻게 돼도 악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을 죽여도 우리 영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즉시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것만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루시퍼는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가 된 이 관계를 너무너무 시기 질투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사랑을 받았던 천사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교만해져서 팍 떨어뜨려 냈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 영이 이 루시퍼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주 시기 질투예요. 인간을 자기 자리를 마치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지 않으면, 거듭난 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오늘 또 내가 어떤 환경에서 공고해지고 낙심해지고 누가 나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이거를 나를 넘어뜨리게 했을 때 금방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일매일 은혜가 항상 필요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만드신 거는 우리를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한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순간 딱 거듭났다고 해서 진짜 우리 예수와처럼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신이 되어서 공중에서 다 둥둥 떠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우리 안의 죄성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틈틈이 밖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 이 세대, 약한 세대, 이 속삭임도 우리는 성령의 칼로 들어오는 즉시 단칼에 쳐놔야 돼요. 즉시.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될수록 이제 승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10번 이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제 우리 안에 깊이 진을 튼 이 약한 장막에 뿌리가 있는데 이 깊은 뿌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 번에 쑥 뽑히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흔들려요. 이제 뿌리들이. 흔들리고 계속 흔들려. 계속 흔들려. 근데 이게 흔들리다가 말아. 흔들리다가 말아. 그러면은 흔들리다 말면은 또 거기에 이제 악한 씨를 막 그 사이에 또 뿌리겠죠. 그럼 뿌리가 또 막 밑으로. 근데 이게 계속해서 흔들려야 돼.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승리하는 횟수도 그거에 비례해서 더 많아져야 돼요. 죄가 깊은 사람일수록. 내 죄는 깊은데 내 싸움은 그거에 반의 반도 못 미쳐. 이 사람은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얼마 못 가요. 이 거듭난 상태가 얼마 못 가요. 아무리 막 성령 충만했다고 방방 뛰어도 이런 사람들 얼마 못 갑니다. 그게 계속해서 1년, 2년, 3년, 뭐 10년 이렇게 승리의 삶으로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적어질수록 이 악한 내가 뿌린, 이게 누가 뿌린 게 내가 뿌린 거예요. 내가 악한 씨 다 뿌린 거예요. 밖에서 뿌렸다? 아니요. 그거 백날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해야지. 내 안에 교만과 이 악한 시기 질투 음란을 내가 했다고 인정을 해야지만 이 죄성이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모든 거를 다 다른 사람, 다른 악한 영,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평생을 그러다 죽어요. 너무 미련해요. 그리고 나의 죄는 고백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 죄, 내 연약함, 내 악함, 그거는 고백을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그 공통점을 이제까지 쫙 통틀어서 봤을 때 한 8년간에 그게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게 다 다른 게 악한 거야. 그리고 나는 싸우는 사람, 나는 무슨 전투사로 무슨 부름받았어. 태초부터 부름받아가지고 나는 이 아주 정의의 용사로 이 땅에 부름받아서, 그 악한 영을 퇴치하는 약간 퇴치사로. 근데 자기는 온전해. 나는 온전하고 다른 것들이 다 악해. 그래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 이거 막 싸워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그 사람은 100% 미혹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말로 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을 인정할 때 이 뿌리들이 점점 흔들리면서 우리 안에 원죄의 힘도 힘을 잃어요. 그리고 스물스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숭 뽑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증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악한 뿌리가 뽑혔다는 증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막 예전엔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악한 생각 안 하려고 악한 행동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안 떠올라. 그런 게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 뭐 남의 뭐 일이야. 뭐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터치를 안 하는 거야, 내 영혼은.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정결한 것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막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저절로 떠오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내 천국 소망 이런 것들로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막 굳이 막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저절로 사랑이 막 생겨. 저절로 긍휼한 마음이 막 생겨. 내 손과 발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주님의 일을 하고 있네. 이 상태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과 능력이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 악한 진이 무너져서 뽑히면 이제 성령의 교회가 탁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죄가 깊은 사람일수록 싸워야 하는 시간이 깁니다. 이걸 인내로 반드시 싸워내야 돼요. 바울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모든 12 제자들이 다 똑같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은 죄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크리스찬을 진짜 핍박하고 죽이고 1등 공신이었죠. 그 죄악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 다른 제자랑 조금 달라요. 12 제자들이랑, 그렇죠?
주님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만난 사람도 뭐 있을 테고, 바울은 거의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막 사람을 죽이고,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뿌려놓은 악한 씨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가 뿌리고 또 외부에서 뿌리고. 하지만 거듭났죠? 거듭났지만 그 안에 원죄는 너무 깊이 박혔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하고 싸우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항상 원죄성과 싸워야 하지만 그냥 정말 은혜로 이렇게 태생이 조금 온유한 사람도 있어요. 태생이 약간 막 그런 전투사가 아니라 온유하고 이렇게 좀 하지만 갈팡질팡하고 뭐 죄 지은 거 별로 없고 항상 뭐 생각에서만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좀 선한 마음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은혜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싸움은 또 달라요. 이 사람은 그냥 순종하는 주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냥 이 상태로 가지 뭐 안에서 막 치열한 모함과 막 싸우는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과 같이 깊은 죄악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나를 죽이느라 날마다 나를 죽인 내 안에 이 올라오는 죄성의 등급이 틀립니다. 등급 자체가 틀려요. 이 미움의 이 퍼센티지가 틀려요. 다른 사람들 한 10% 미워할 거를 악한 죄가 많은 사람들은 막 90% 미워합니다. 미움이 탁 들어오면은 자기가 넘어져 죽을 정도로 막 90%가 막 차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싸움이 치열하겠죠. 자신과의 싸움이. 그래서 이런 원죄성, 내가 죄를 지은 억겁의 시간들이 많고 스스로가 알죠. 내가 얼마나 사람을 미워했고, 내가 얼마나 시기 질투했으면,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싸움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저 정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자신이 알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소용없어요.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이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환경으로도 지켜주시지만 의지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혈투를 벌이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의지가 여전히 자아를 향하고 진리가 소중한 줄 모르고 진리를 그냥 개나 돼지한테 함부로 자르고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성령의 도움이 주어지긴 주어지지만 아주 미비하게 주어집니다. 강하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부어지는 자는 오직 자기의 죄성을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청산한 후에도 스스로 겸비하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켜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결단력이 매우 강하고요. 이 생각으로만 딱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7절에서 보듯이 아무리 거듭난 자라도 우리 인간 안의 원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이런 겸손한 자일수록 성령의 제지와 제압을 쉽게 받음으로 이것들은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18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뜻에서 인도하다라는 뜻의 아고의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는데 이것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 예수와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이 자발적인 순종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발적 순종.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기서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18절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영에 의하여 인도받으면 이거 성령입니다. 이건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으면 토라 아래 있지 않습니다. 토라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라는 말은 뭐냐? 저주 아래, 죄 아래, 또 무슨 표현이죠? 몽학 선생 아래, 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세상 총등 학문 아래,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한하는 어떤 상황 아래에 구속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사람을 속박하기만 해요. 그리고 막 참소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메인자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저주 아래 있는 지옥 자식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성경을 막 말씀을 믿으려 한다든지 또 자기 행실을 옳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거리에 나가서 막 보이기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주의 사역을 한다. 이럴 때 모두 이것은 율법 아래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심판대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죄악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순결과 반대되는 것들이죠. 제가 음란에 관한 메시지 1, 2를 올렸는데 혹시라도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서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시면 영적 그 순결을 지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음란을 뜻하는 이 포르네이아는 우리 포르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건데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또는 부정을 뜻하는 이 아카다르시아는 육체적 불결함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도덕적 불순함까지 모두 의미하는 말로서 포르네이아보다 더 광범위한 성적 죄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 호색, 음탕 등으로 번역되는 이 아셀게이아는 억제할 수 없는 유욕 그리고 무절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본절에 나온 첫 번째 부류의 육체일은 모두 음란한 행위나 변태적 성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즐기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상태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음란과 음욕의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딱할 정도로 너무 딱할 하나님 보시면 아버지 보시면 딱할 정도로 물론 선한 자들이 딱할 정도로 너무너무 음탕하고 음란하고 저질적이고 그런 모든 인간의 욕구들이 다 세상으로 나와서 파편이 되어서 이렇게 진짜 튀어버린 모든 곳에다 튀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가지에 물이 있는데 뭔가가 무거운 게 탕 하면은 물 파편이 팍 튀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더러운 물이 그냥 꾸정물이 온 세상에 다 튀어버려서 어디를 보아도 어느 곳에 가도 이러한 언어들과 몸짓으로 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탐스럽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이제 먹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개가 토한 토설물이나 진짜 징그러운 바퀴벌레로 보이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거듭났다 해도 이전에 그 사람이 음란한 문화나 생활이나 이런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나 또 음란물 중독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악한 음란령은 거듭났다 해도 아주 쉽게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 악한 영이 이제 다음 단계, 다음 태세로 들어가는데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막 억지로 막 치지는 못해요. 깨어있는 동안은 치지 못하는데 언제 공격하냐. 막 무의식으로 공격하는. 많이 봤어요. 무의식으로. 꿈이나 막 비전 혹은 막 사탄의 참소. 너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냐. 막 너 이런 꿈 꿨잖아. 너 더럽잖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대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거 완전히 차단시켜줘야 돼요. 차단막을 탁 내려줘야 돼요. 차단막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기도를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주님을 가르친다? 너무 넌센스예요. 참 무지하고 악한 거예요. 이 부모 세대부터가 참 악하죠. 그리고서는 교회를 함께 다니고 아이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침 뱉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욕하는 법을 아이는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있는데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가정 예배를 한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속에서 울렁거리시면서 진짜 토해내 버릴 것 같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차라리 더러우면 더러운 곳에 가버리든가 아니면 온전하게 내 곁으로 들어와서 그걸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담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속에서 역겹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실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받으면 알게 돼요. 이게 인간의 그런 어떤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분노를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 때 나는 분노죠. 인간의 분노는. 근데 이게 아버지를 모독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경멸히 부르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 드는 이 분노는 아버지의 분노예요.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의 그 토할 것 같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느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이 입에서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뭐 침뱉음 당하고 내가 뭐 돌맞더라도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것들을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막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이 선지서 그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그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가요를 들려주고 가요 안에 너무나 음란한 문화가 있다는 거는 솔직히 어른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댄스 뭐 춤 같은 거에 뭐 성적 묘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욕구가 다 100% 담겨 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이들이 노출하게 내버려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보면서 그냥 성적 욕구 발산하는 법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배우면서 큽니다, 아이들은. 멀쩡한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장본인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차단막을 안 내려준 부모의 100% 잘못입니다. 부모가 했는데도 아이가 그런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막아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막 자아가 막 발달해서 그렇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막아주면 지켜낼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그랬다. 그럼 100% 부모의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잘 케어하라고 축복으로 주신 아이를 그냥 저주의 노예로 그냥 자기가 속박해가지고 아이를 수갑을 막 묶어가지고 그냥 지옥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의 무서움을 부모들이 몰라요. 이 엄마들이 문제입니다. 엄마들이. 제가 교회를 다닐 때도 멀쩡히 예수님 믿고 뭐 엄청나게 깊은 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처럼 맨날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딸은 세상 영화 같이 다 보고 또 뭐 학교에서 뭐 방송 댄스를 아니 뭐 방송 댄스라는 거를 또 뭐 따로 뭐 아이랑 뭐 아이 배우러 다니고 아이가 댄스 치는데 저는 토할 것 같아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자랑처럼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있고 도대체 뭐 이제 알 수 있죠. 그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아이한테 독을 막 이렇게 먹이면서 내 아이가 건강할 거야. 얼마나 부모가 영이 고장났으면. 그리고 이거는 이 악한 세대의 되물림은 그 부모라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죄부터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거는 또 교회의 100% 책임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죄를 일깨워주지 않고 죄를 아주 고상하게 포장지로 포장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짓 진리를 먹여왔기 때문에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입에서 기도하면 절절절절 나오고 말씀 공부도 많이 했고 교제도 너무 많이 해서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아냐?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를 보면 100% 아주 증거가 됩니다. 자식 보면은 알아요. 그 사람의 입의 고백 전혀 모릅니다. 행동 보면 모릅니다. 네. 자식 어떻게 키우는가 보면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되물림의 탑에는 역시 영적으로 타락한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섞인 독약을 은근슬쩍 메시지에 타서 세상과 혼합한 메시지를 먹였기 때문에 온 양들이 그 독에 물들어서 병들고 또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리더들인 목사의 책임이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교회를 정화시키지 않는 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들이 죄악을 돌이키고 이 교회를 정화시키지 않는 한 이 세대와 이 세상과 이 나라는 온 나라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도 교회 위에서 변화되지 않는 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긍정의 힘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야 하는 것이고, 내려오시는 것이고, 이 땅을 징계와 불로 심판하시면서 다시 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네.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정결하게 정화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개인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타락한 악한 교회에서 발을 떼고 세상 음란한 문화와 완전히 결별하고 내 자녀를 순결하게 지켜내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성령이,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들 개개인을 인도하심으로 죄악의 심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주십니다. 이들에게는 교회를 타락시킨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자, 누가 이 자신을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지킬 수 있습니까? 앞서서 말했듯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는 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지렁이를 자르면은 뭐 또 몸이 생겨나가지고 이게 또 그렇죠, 그렇죠? 계속 꿈틀거려요. 계속해서 생겨나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자복해서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헛된 투쟁은 줄어들고 이제 그가 맺어가는 것은 악한 열매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붙잡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영의 축복, 육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축복을 받는 삶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기 질투의 죄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시기 질투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 질투가 악으로 규정된 것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겠죠. 그래, 그거 나쁜 거지, 뭐 나쁜 거야. 근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누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죠? 아기들도 시기 질투를 해요. 동물도 시기 질투를 합니다. 보니까. 그죠? 네. 시기 질투이 정말 아까 전에 루시퍼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루시퍼가 시기 질투의 영이에요. 너무너무 시기하고 너무너무 질투해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잔악하게 최고로 이렇게 죄에 그냥 물들여가지고 지옥으로 빨리 데려갈까. 이것만 그냥. 인간을 시기 질투 안 하면은 그렇게 인간에게 달겨붙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었거든요. 자기가 사랑받던 자였거든요. 자, 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잘 하지 못합니다. 또 말할 때마다 그 안에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생각나는 사람이 이런 특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그 안에 늘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질투가 돼요. 비교의식이 없어지면 시기질투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죄성이 교만한 악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자, 내가 우월하면은 남들도 자신도 세상도 다 인정해줘야 되는데 나 빼고는 인정하지 않네? 그럼 이제 시기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미움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 상대를 어떻게 내가 깔아뭉개야 돼. 이제 깔아뭉개고 내가 그 위에 서야 되겠어. 네, 교만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 시기질투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미움은 곧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너무 사람이 극심하게 미우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시기질투 안에는 똑같이 살인죄로 그 미움에 다 이게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미움이 들어있어요. 또 자기 루시퍼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를 막 높이려는 그 아주 무서운 교만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세상 사람의 시기질투가 아니고 또 영적인 시기질투가 있어요. 영적인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목으로 이제 접목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었을 때는 성령의 깊은 음성을 생각으로도 이렇게 듣게 되죠. 그 성령님은 항상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발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케 해 주시죠. 이게 없이 그 다음이 진전되면은 성령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지혜를 주세요. 또 계시를 주시고 또 영안을 밝혀주셔서 선과 악을 명확히 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영의 음식 중에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을 아주 밝게 보여주세요. 성령 안에 있는 거하는 증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의 영이고 이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과 늘 영으로 대화합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네요. 수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자매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20대 자매가 되게 부러워했는데 자매는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맨날 그렇게 울어요. 휴지가 이렇게 쌓여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나가질 않아. 그래서 그 자매는 가래를 맨날 뱉어요. 진짜 가래가 나와요. 어떻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눈만 뜨면 가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팍 뱉으면은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두 달 동안 맨날 들었어요. 제가 데리고 살았거든요. 진짜 휴지가 이만큼 쌓여서 하루에 한 뭉탱이씩 한 두루마리씩 쓰는 자매인데 안에 악한 영이 계속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맨날 보고 듣고 막 귀신하고 싸우고 이런 자매인데 근데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를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에는 막 따라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라. 이러고 직역 성경도 사주고 성경도 읽고 억지로 읽는 거죠 이제. 가서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막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겨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한 밥 먹고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가서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가서 이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냐면 이 이혼했는 어머니는 그 원래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장군 귀신이래 이름이 장군이래요. 그런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약간 다미에서 파생된 그런 미혹된 여자였어요. 다 미혹에 속하 있는 거죠. 그 딸이에요 이 자매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자매는 그래도 막 뭔가 주님 곁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 안에 죄성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더 명확하게 그때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015년 막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막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해서 자매한테 탁탁탁탁 얘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매를 만나면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자매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싸우고 막 시기 질투가 영이 들어간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어느새부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기뻐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뭔가 제가 듣는 그런 성령의 음성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매가 이제 좀 주님과 하나가 됐나 했는데 자매의 영적 상태를 봤을 때도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막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고 막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막 끌어 나오는 것들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자매는 20대 초반이었는데도 희한하게 음란물을 본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음란령이 그렇게 침투해서 괴롭힌다고 해요. 막 악한 영상을 막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막 참소당하고 자기는 너무 싫은데 계속 그런 것들이 음란령. 그래서 항상 자매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무서워요. 싸우느라고 항상. 심각해요. 심각하게 얼굴에 항상 그 진짜 그 막 혈투를 벌이는 것처럼 눈앞에 진짜 보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음란령도 막 그렇게 막 영상을 막 부어줘서 막 비전으로도 보이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 이게 올바른 성령의 성리가 아니에요. 미혹된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인 거죠.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죄성부터 철저히 자복하고 내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듣는 음성은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거짓된 상태에 있고 거듭난 자라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거 치우세요. 저를 치우세요. 옆으로 치우세요. 그리고 자기를 우선 이렇게 겸비해 보십시오. 자기를 겸비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주님과 합해질 수 있는 온전한 영의 상태인가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내 안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자유해졌는가? 우선 보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찝찝한데 지금 한 발을 어딘가에 딛고 있는 거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런 불편한 상태에서 뭔가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온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다 나를 안아주는 음성이다. 죄를 고발하지 않고 뭔가 다 나를 감싸주고 그래 너는 아직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뭔가 이러한 음성이 들려온다. 이거 100% 귀신, 마귀, 사탄의 음성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마귀의 음성이에요. 네. 절대 이 음성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여기에 미혹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럴 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는 확 쳐버리세요. 그러면 그 음성이 안 와요. 저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많거든요. 이제 저는 그 음성이 이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소린지 마귀 소린지 진짜 주님 음성인지 분별이 가요. 그럴 때는 저는 막 선포해요. 영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서 물러가. 그건 주님 음성이 아니야. 하고 저는 딱 결론 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 음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어온다?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시기 질투하고 있고 미움이 있고 아직 이게 완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 회개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나의 거짓부터 다 토해내고 음란부터 다 토해내고 이렇게 그때 주님의 음성에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귀는 나가야만 합니다. 두 영이 절대로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나의 뭔가 심령과 지친 심령을 뭔가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하고 달래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마귀 음성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당황해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뭐 죄인이 정말 내가 내 죄를 자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되게 드물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합리화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죄를 극소화시킵니다. 극소화. 극대화시키는 사람은 없죠. 다 자기 죄를 극소화시켜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령 앞에 내가 딱 주님 앞에 코람대로 딱 섰을 때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복하세요.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고백하기 이전부터 내 이런 작은 세포의 움직임까지 파악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짓된 건 이미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 앞에서 그냥 자복하시면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 핑계를 대보고 내가 그래도 거기서 칼침 안 맞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는 이렇게 위험한 죄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며시 들어와서 자기를 좀먹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빼앗아가요. 그 심령 안을 미움으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 영적으로 자기가 약간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월감에 이렇게 도취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주변에 또 누군가 인정해주는 다른 주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제 사울의 영이 이제 발동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해요. 근데 자기는 느끼지 못해요. 자기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사람의 악한 면만 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 심성이 일어나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많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월감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사람의 한 영혼을 죽여버려요. 진짜로.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탄이 그 악한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악한 영이 참소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참소하기 시작해요. 이게 죄를 고발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랑 사탄이 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사탄은 그냥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참소하고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성령은 고발하신 다음에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움까지 아주 극렬한 미움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 미움은 이제 살인까지 가기 때문에 영을 살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기는 살인자가 됐는데도 스스로 모르고 거기서 영적 도취감에 빠져서 내가 분별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진짜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부터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늘 우리 모두 개개인 자신을 철저히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무리 조명해주고 싶으셔도 스스로 막 원하지 안에서 스스로 안 나오는 자는 억지로 성령이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스스로 자유의지를 드리는 사람, 자기가 순결해지고 싶은 그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 죄악의 뿌리를 보여주시면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나는 가기 싫은데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별로 도와주시지 않아요. 진짜 아주 적은 퍼센티지, 진짜 죄악에 있을 때 성령이 확 임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은 거의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극히 드물어요. 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일어나기도 해요. 아주 드문 케이스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경우인데 아주 드물어요. 99.9%는 자기가 드리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 주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를 만족시키려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주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 이게 겸손이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한국식 겸손이 아니고 이런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거짓스러운 그런 겸손이 아니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 정직은 나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시켜주는데, 나와 상대에게 인식시켜줌으로써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자라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영적인 교만들이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려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겸손하고 낮은 영에 우리 성령님은 찾아가셔서 이 사람이 아무리 그전에 무지하고 아무리 깜깜절벽이었어도 이제 빛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길을 내어주십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를 자신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솟아납니까? 이기적인 심성이 아닌 이타적인 심성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세상의 음란함과 방탕한 모습들의 구역질이 납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 다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까? 이런 것들로 자신에게 자꾸 묻고 주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 역시 영적 교만에 가려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계속 듣고 있어 오진 않았나 스스로 살펴보세요. 100% 마귀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자일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다 간파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 죄를 민감하게 계속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내 편에 서서 자꾸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나 자신도 치워버리시고, 그런 거짓 마귀 음성도 치워버리시고, 그렇게 계속 옆에서 내 편이 너무 되어주는 사람도 이렇게 좀 멀리 하세요. 약간 멀리 거리를 두세요. 저는 이 밸런스, 영적 밸런스를 이렇게 맞출 때 도움이 됐던 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성도의 이치에 있을 때 너무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항상 뒤에서 칼침을 이렇게 찍은 걸 제가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자중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진실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신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후에 남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 너무 이런 거 하는 말 저는 조금 경계해요. 약간 옆으로 말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 분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 사람의 죄는 10이야. 근데 나는 1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아주 다양하고 아주 폭이 넓습니다. 이것들 감지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 사람의 죄는 10이고 나는 1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우리 음성 앞에서 사탄의 참소함이 아닌 우리가 진짜 엎드려 회개함으로 우리 안의 죄성들과 죄악을 씻음받고 진정한 구원을 얻으십시오. 죄에 무감각한 세대를 본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보지도 부르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성령뿐이십니다. 성령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우리 영은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모두 죄에 무감각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 죄에 아주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서 항상 전신갑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 이겨내고 이제 이 죄에 진척이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의 음란함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의 시기 질투, 이제까지 살면서 해왔던 것, 또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시기 질투, 이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에서 더러운 창녀의 전으로 만들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알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악한 죄를 고백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두 번 다시 이런 악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하여지지 않도록 성령이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며 우리에게 성령의 물과 기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영의 귀를 더욱더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죄의 무감각한 세대에 이곳에 발 딛고 있지만 이것과 구별되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코이노니아 성도들과 그리고 이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더러운 세상과 하나 되지 않는 이 거룩한 자녀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